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알 수가 있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재미있는 것은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으니 라고 하지 않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의 마음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같은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왕 같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도를 먼저 살펴보면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천국이 얼마나 눈이 번쩍하는 아름다운 곳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는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30년간 목수로 지내시다가 이제 사역을 첫 시작하실 때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고 병자가 고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방법에 대하여 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신앙의 출발점이면서도 또 신앙의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도는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천국, already, 이미 임했다,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첫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의 천국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미 구원을 보장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not yet의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 가보지 못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했고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저 시온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임한 천국과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너무 밀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했던 설교를 보니까요,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마 그 며칠 전에 김태현 우리 안수 집사님과 정현 집사님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청첩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설교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청첩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는 천국과 너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천국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을 소개하실 때 좀 대단한 천국을 좀 말씀하시면 가고 싶다, 진짜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를 보면 너무나 소소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금과 은으로 쫙 깔려져 있고, 일단은, 그죠? 일단 길이 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 집은 보석이 박혀 있는, 일단은 그래야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천국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부어버린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와 같으니. 예수님은요,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아주 평범한 이야기, 너무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좀 천국을 좀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좀 삐까뻔쩍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천국 정말 사모함이 생길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삶에서의 비유를 드십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하실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그 방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얘들아, 일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란다. 예수님은 그 방법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보니까 혼인잔치로 비유하시죠.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임금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장가가 될 나이가 되었고 이제 장가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의 혼인잔치도 풍성한 연회인데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 얼마나 풍성할까. 오늘 성경 말씀 4절에도 보니까요, 오찬을 준비했는데 왕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잔치인가. 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가 다 쏟아놓을 정도의 풍성한 잔치고 연회였던 거죠. 이렇게 마음껏 잔치를 준비해 놓고 왕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했더라, 그리고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비유에서 이 청함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싫어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함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상식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초청이 아니라 왕의 초청인데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죠. 아니, 왕이 초청하는데 귀뚱을 여기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왕의 잔치가 대단히 풍성한 아주 엄청난 잔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연회였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음식들이 깔려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초청에 거절해서 그 왕이 또 종을 보냅니다. 다시 종을 보냈거든요. 도촉한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불응합니다. 다시 보낸 종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장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왕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그렇지 왕이 보낸 사람들인데 그걸 모욕하고 때리고 죽인다.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결국 왕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보낸 종을 죽인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진멸했다. 그 동네를 다 불태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판한 왕이 다시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다른 동네 나가서 사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라. 누구를 만나되 다 초청해라 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종이 사람들 초청하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다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사람들로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왕이 시간이 되어서 딱 나와봤는데 한 사람이요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왕이 정중히 묻습니다. 친구요 왜 예복을 준비하고 입지 않았느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왕이 예복을 준비하여 입지 않은 자를 끌어내서 어두운 곳으로 내던지게 합니다. 슬피 울미 있었더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마무리는 14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제대로 그 택함을 입어서 다시 말하면 그 잔치를 안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왕의 잔치가 엄청난 잔치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러나 그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잔치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에 불응한 사람들, 초청을 홀대한 사람들, 그리고 은혜로 초청되었지만 자격 없는 자가 다시 은혜로 초청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를 누릴 수는 없었다. 슬피 울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청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초청받은 정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왕이 잔치에 초청합니다. 초청받았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축복이죠. 어떤 분 보니까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이만하게 현상해가지고 벽에 걸어놨더라고요. 자랑이더라고, 자랑. 어떤 분은 시계를 보여줘요. 대통령 이름이 써 있어요. 아, 이런 시계를 가졌다. 어떻게 보면 왕에게 초대받았다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 초청에 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초청을 위한 준비함이 있어서 그 앞에 나가서 왕이 됐어 라는 인정을 받지 않으면, 택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택함이란 왕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왕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왕의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초청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잔치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는다면 다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왕의 초청이 있을 때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복을 준비하고 그 앞에 서면 택함 입은 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택함 받았다고 해서 전혀 준비함이 없다면 혼인잔치를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아멘할 준비해 보세요. 천국은, 아멘할 준비만 하시라고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그 앞에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느니라. 천국은요, 주님 이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초청에 응해도 준비함이 없이는 쫓겨날 수 있듯이 진짜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정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지, 그 역사를 인정하는 정도, 예수님을 팬클럽 회원처럼 따라다니며 그냥 좋아하는 정도,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정도, 그 정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마치 천국에 가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정도야.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는 정도로 난 믿음이 있어 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고는 불러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 그냥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그 정도의 준비함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10명의 처녀가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명은 꾸준하게 준비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준비합니다. 5명의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기름을 준비 안 한 건 아니에요. 등불을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요 정도면 되겠지, 요 정도 기름이면 뭐 오시면 되지 않을까, 적당하게 했습니다. 정말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부족했거든요. 옆에 꿉니다. 기름 좀 빌려달라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근데 미안해, 도와줄 수가 없어.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제서야 준비하고 갔지만 이미 신랑은 성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어요. 성경에는 성 밖에서 슬피 울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초청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 정도로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가듯이 천국에 갈 때는요, 하나님 나라는 준비함이 있어야, 하나님에게 택함받을 정도의 자격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청함을 받는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에 응해야 되고요, 반응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총신대 김세윤 박사,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회는 구원파적인 구원관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없고 삶의 능력이 없고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렸다. 구원파는 한번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야, 모든 의무에서 해방된 거야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칭의는 강조하지만 그 뒤에 달라진 성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 오늘 마태복음 앞에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찍혀지고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준비함이 없으면 천국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적당히 이 정도만 되는 거야. 천국 갈 정도로 내가 착각하고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독이 되는지.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주님 손잡고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제대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비유로 대답하시되. 다시 비유로 대답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앞에 있는 문맥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앞에 보면 21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한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한 비유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지는 못했어요.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기분을 나쁘게 했던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33절부터 39절 21장의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이 주인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포도원 나무를 심고 추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 타국으로 잠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농부를 부르고 세를 줍니다. 이 포도원을 좀 내가 올 때까지 좀 관리하라, 세를 준 거예요. 얼마가 지나서 이 포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타국에 있는 포도원의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포도 열매를 좀 가져오게 하라. 그런데요, 이 세를 받아서 이 관리했던 농부들이 그 종을 잡고 그리고 때리고 죽입니다. 타국에 있는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 보다. 또 종을 보냈거든요. 또 죽입니다. 아, 나를 못 믿나 보다. 이 종들은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아들이 유산받을 자이니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리고 정말 아들을 잡아가 죽입니다.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농부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거기 옆에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악한 자를 진멸하겠죠.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죠. 다른 사람에게 새롭게 세를 주겠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한 비유구만, 나들라고 한 소리구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늘 이 비유,
왕의 잔치의 비유를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있던 거잖아요. 이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오늘 2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천국도 이야기하고, 그죠? 여러 이야기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오더니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당신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냐? 네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는 거야?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은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그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홀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천국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천국을 알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혼인잔치로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혼인잔치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홀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욕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할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적당하게 천국을 사모하는 정도, 적당하게 준비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따르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정도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그 천국에 초청하시는 주인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며 나갈 때,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그럴 때 허락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뭘까요? 삶에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 하나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대단한 능력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분 앞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고요,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나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아는 것 정도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듣고 와서 저에게 전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계셨겠죠. 한 250명, 300명이 있는 세미나였어요. 꽤 유명한 세미나였어요. 다 목회자니까요.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진지하게.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는 1000명, 10,000명, 뭐 100명, 50명 있겠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진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몇 프로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정말 고민해 본 거예요. 여러분, 평균이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90%? 20%? 80%? 60%? 물론 우리가 아무리 목사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런 건 주님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보면 그래도 자세를 보면 알잖아요. 조금이나마 그렇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한 거죠.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손을 드는데요. 많게는 30%, 평균 20% 정도였다는 거. 약 한 25% 정도. 4명 중에 1명 되지 않을까. 물론 가정이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 성도들의 삶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화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는 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진짜 내 삶을 바꾸고 변화되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삶의 준비로 나아가는 자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한 250명, 300명의 목회자들이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밖에 가르치지 못했던가,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지 않겠는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국에서 목사님 그때 고마웠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천국 왔어. 우리 좋았어요. 우리 잘 지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성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보죠, 바보. 정말 영원한 그 혼인잔치, 왕의 잔치가 있는데 그 왕의 잔치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냥 내 할 일 하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바보죠.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임한 천국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곧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함이 없이는 갈 수 없는데 그 준비가 뭐냐? 예수님을 내 삶에 진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제자반에서 그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 방언 샬라샬라고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부의 모습이지만 진짜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이 날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에 비교하거든요. 술에 취했을 때 내가 그 술이 나를 붙잡고요, 술이 막 움직이잖아요. 비틀비틀 가게 하고요. 내가 똑바로 가고 싶은데 근데 똑바로 갈 수 없어요. 똑바로 말하고 싶은데 똑바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당한 것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을 예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약하자고요. 제가 먼저 가서 예약할 테니까 좋은 데 예약해 놓을게요. 제가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의 시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왕의 잔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택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